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방금 우리 전원마을 수성마을이 찬양하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손길에 이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첫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마음을 열고 앉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맑아지게 하시며 우리 시대의 아픔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을 새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교회는 시간을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교회력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 여정의 첫 장에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납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한 해, 이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구조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니 동일한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루가 깊어가는 이 시간 저녁, 바로 이 저녁이 찾아오고 있을 때가 어두움입니다. 성경은 어두움을 하루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끝에 빛이 찾아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는 듯 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 갑작스러운 사고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 관계의 혼란들, 질병, 불안들, 어둠 같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다림을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으로 표현하고 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르와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띄었으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란, 아타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라나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단순히 종말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고난 속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평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흔드는 절기가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서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현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차라리 욥이 불의한 일을 행하였더라면 오히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시련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선뜻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기서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묻는 이 욥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떨리는 음성으로 항해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서 13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욥의 말에는 두려움과 억울함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해답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시간들, 바로 그때 우리는 욥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짧고 고단한 인생,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그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무를 부러워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나무는 다시 살아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고, 한번 상처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 그가 있었던 자취조차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절망의 깊은 것까지 느끼는 현재의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욥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생을 포기하시는 분들, 산업 현장에서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착취와 폭력으로 삶이 찢겨버리신 분들, 전쟁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하였던 일상에서 내쫓긴 사람들입니다. 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자연이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지켜오던 그 균형을 잃어버린 생태계, 이 생태계로 인하여서 자연의 역습에 우리는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반드시 되돌려 준다. 앞에서 읽어드린 이들은 모두 이 시대의 욥입니다. 그들은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환경으로 내몰렸을 뿐입니다.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신정론적 관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질문을 잠시 바꾸기를 원합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욥 옆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바로 태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겠느냐? 대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통받는 이웃의 자리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찬양 가운데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먼저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함부로 판단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사람들, 값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바로 그들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기다림은 단순히 하늘만을 쳐다보는 그러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옆에 서 있는 것, 약한 이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바로 이것이 대림절의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움푹 파인 골짜기마다 흙으로 메워 다 높이고 높은 산과 언덕들은 다 깎아서 낮게 만들고 가파르고 거친 곳들은 평평하게 만들고 험하고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여라. 즉 이 말씀은 교만의 산은 낮추고 상처의 골짜기는 메우고 분노와 편견으로 거칠어진 그 마음은 평탄하게 하고 무관심으로 얼어붙은 그 마음은 녹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잠시 기대어서 울 수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기다림, 사랑으로 표현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빛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 걸음은 아주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눈물,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한 사람의 아픔은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그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에 놓여서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욥의 외침이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 시대의 욥들의 공경을 덜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가 막힌 현실에 놓여서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외치는 우리 시대의 욥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그 품, 그 한곁을 내어줄 수 있는 근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림절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어둠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마음을 깨워주셔서 기다림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걷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욥과 같은 이들,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아픈 자, 약한 자, 억울한 자의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옆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산을 낮추시고 깊은 상처의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분노와 무관심으로 굳어진 우리의 내면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사람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지친 이웃의 손을 붙잡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대림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대림절을 맞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시대의 욥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